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가 긴팔을 입고 녹화를 하고 있네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데 또 이렇게 감기가 올 때 또 내가 코로나 아닌가라고 또 걱정하게 되잖아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사무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늦게 반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은 고3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즉 목회자가 되기로 했지만 대학생 된 이후에 도저히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모를 때였죠.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좀 늦게 반응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가 되고 그 교사 생활하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실은 그때도 참 어려웠어요. 경제적인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목회자가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얼만큼 받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내가 교사의 직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은 너무나 감사하죠. 왜냐 그러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주일날 저녁에 나누고 요즘에 룻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실은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은 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던 그 시기로 끝나버려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룻기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방 여인 룻, 그 다음에 나오미, 그 다음에 이제 룻의 남편까지도 보아스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는 제사를 멸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심, 누구를요?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부르시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3번을 부르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엘리 제사장에 가게 되죠. 그게 2번, 3번 반복되었을 때에 이제 엘리가 깨닫게 돼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사무엘아 부를 때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이제 아까 가르쳐 준 대로 여호와께서 임하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까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 능력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어떠한 부르심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오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그러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따라오는 은혜는 함께 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우리가 부르심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자라매, 이제 부르심 이후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그에게 뭐를 주시느냐? 함께 하심의 은혜를 주시고 동행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즉 일은 사무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하심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겸손한 사무엘을 통하여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어요. 어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능력이 안 된다. 어쩌면 조금 더 편안한 대답은 조금 더 있다가요, 기도해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장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는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아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그러면서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르심 중에 모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 땅으로 보내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요. 어디로? 애굽 땅으로 보내리라. 그 땅에서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리라. 그때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중이지요.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너 모세야?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어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대답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부르심에 아멘한 사람들은 다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함께 하신 가운데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